저희 교회 이름이 성광입니다. 거룩한 빛, 빛은 세상으로 비춰야 됩니다. 저는 CBS가 세상을 비추는 빛의 천병 역할을 하고 있음에 늘 감사를 드리고 또 애청자 중에 한 명입니다. 솔직히 TV는 자주 많이 못 보지만 라디오는 늘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 현장에 있는 여러분의 동역자로서 이 아침에 직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만으로도 가슴이 벅차고 감격적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이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세례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세례는 필요한 것이지만 세례가 목적이 아닙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종교 형식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교세를 확장시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 수를 많게 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 잘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말 잘하는 것도 소용없습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복음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한 그리스도인,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말의 의미는 기쁜 소식이란 뜻이죠. 복된 소리. 그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뭐가 복음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걸 어떻게 짧게 한마디로 다 대답하겠어요? 길게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한마디로 대답하기는 좀 어렵다 하시는 분은 잘 모르는 겁니다. 원래 잘 모르면 답이 길어지는 법입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것.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단순합니다. 구세주 예수를 믿는 것,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믿는다는 게 또 뭡니까? 천국은 또 뭡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 뜻하는 겁니까?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속으로. 겉으로 지금 다 들을 수는 없지만. 그 이제, 믿음이란 하고 지금 딱 생각나는 게 말이 길어지면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단적으로,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 그리고 천국이 뭐냐?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단순히 죽으면 영원히 이어지는 삶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실 때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비유적으로 살짝 죽어서 가는 곳인가라는 느낌은 주셨지만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천국은 살아서 누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뭔지를 알고
천국이 뭔지를 제대로 알면 복음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고 복음을 타고 덩실덩실 춤추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여러분 이게 뭐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제 나름대로 제가 정리한 정답입니다. 성경을 볼 때 믿음은 믿는 겁니다. 믿음은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 단순한 답을 너무 복잡하게 현학적으로 막 설명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 믿는다는 건 의뢰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 그리고 천국. 자, 믿음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믿을 수 있는 100%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여기서 건져주십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앞으로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으면 제 말을 수용하신다면 믿는 것이라고 확신 있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걸 자꾸 믿음이라고, 나에게서 나온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믿음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반대입니다. 열심히 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너무 열심히 하려다가 자기들이 선한 일을 스스로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선한 일을 이루어내 봅시다. 그게 가짜 믿음이고 그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게 천국입니다. 회개하면 즉 삶의 방향을 돌이키면 천국이 옵니다. 우리의 행실은 아직 형편없다 하더라도 삶의 방향이 바뀌면,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다르게 살겠습니다라고 작정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옵니다. 또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늘 넘어 있다, 죽음 이후에 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가 어디예요? 우리 마음속, 사실은 마음속보다는요 어몽입니다. 어몽. 너와 나 사이에 비트윈, 단순히 비트윈이 아니라 어몽, 우리 모임 가운데. 천국은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임해야 그 천국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이 죽음을 초월하고 영원히 가는 것이지, 지금은 천국이 없는데 죽고 나면 언젠간 천국이 오겠지, 그 천국은 없습니다. 가짜 천국입니다. 지금 임하는 천국이 있어야 영생도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 관계 안에 천국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딱 만나시자마자 굉장히 강조하신,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뭐라고 하셨나요? 처음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천국의 삶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고 오셨으면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 너희가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아도 죽음 이후에는 내가 복락을 예비해 뒀으니 그때 가서는 너희가 보상을 다 받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절은 다 적어놨지만 따로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너희에게 천국이 있을지어다. 천국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천국은 나중에 어떻게 들어가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평강이 있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역사이고, 지금 이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기 전에 그 상황 안에서 내 안에 먼저 평강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복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 예수를 믿어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안에 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누구도 나를 위협하고 두렵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 복음, 이 천국의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천국 복음이란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천국 복음보다 구속 복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한 것만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주로 전파하셨는데 죽어서도 삶을 끝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많이 심화해서 가르쳐준 내용인데 우리는 이 바울의 신학을 너무 예수님 생각으로만 확장시켜서 그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은 이 땅에서 지금 내가 평강을 누리는 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구속 복음,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내가 여기서 평강을 누리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영원한 삶이 주어져서 죽음도 두렵지 않다. 그것이 구속 복음입니다. 영생의 복음. 그 다음에 십자가 복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복음이 이렇게 3단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차례로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3가지를 하루 종일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천국 복음만,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천국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것인가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복음을 누리려면 믿음과 평강이 확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내가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사랑, 그 손길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럴 때 평강이 있습니다. 내 열심이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열심히 있어서 복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열심히 있긴 한데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의 특징도 열심히 있는 겁니다. 그 열심히 훌륭한 역할을 감당해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만 강조하다 보니까 진짜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열심히 있기는 있는데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하고 잘못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뭘 따라요? 자기 의를 따릅니다. 과하게 열심히 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은 뭐겠습니까? 천국 복음이 올바른 지식입니다. 자기 의,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그게 선악과의 전통을 이어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나쁜 짓 하려고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리라.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 오늘날에도 삶의 한가운데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습니다.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리라. 그러면 인생이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중앙에 올바른 길에 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누구도 이게 잘못됐고 누구는 저게 잘못됐고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이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따라 먼저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로마서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지 자기 열심을 따르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뭐냐 하면 무슨 세상에 나쁜 짓, 죄를 짓고 악한 짓을 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의가 인생의 가치관이 됐다는 뜻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 영을 따르는 사람, 육신을 따라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 실패합니다. 영을 따라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열심히 달려나가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심지어 뭐라 그랬냐면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복음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즉 영적인 생활이란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보면 표시가 납니다. 내 안에 있는 천국은요, 얼굴에서 드러납니다. 말투에서도 그 천국이 묻어나옵니다.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냄새가 나듯이 천국이 있으면 천국의 향기가 납니다. 이 정도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 그 부장님은 정말 천국이 속에 있으시구나. 어떤 사람은 맞는 이야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의에 빠져 있으면 틀린 말 잘 안 합니다. 하여튼 제일 짜증나는 사람이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따박따박 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평강을 누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화목해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라 그랬죠.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이 시대 정신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사는 거 땡 틀렸습니다. 뭔가 내가 거창한 일을 이루어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보면 제일 마지막 3절 끝에를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했습니다. 화목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엄청난 일을 이루어내는 것보다 순교지에 가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화목하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좋은 사람들과만 화목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겁니다. 화목. 화목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된 삶은 뭐냐 하면 예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성도라는 직분, 신분 뭐 하라고 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라고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또 직장에서는 부장이요, 과장이요, 뭐 또 책임자요, 여러 가지 일을 맡았습니다. 뭐 하라고 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라고 주셨습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싸우는 것이 가장 악한 겁니다. 옳은 일 하려고 다투는 것이 천국을 버리는 게 됩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사십시오. 얼굴에 천국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 전하려고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요. 예수를 안 믿어? 당신 지옥 가? 이거는 천국을 버리는 겁니다. 전도가 아니라 반복음적인 겁니다. 천국이 드러나야 됩니다. 신경림 씨의 시에 파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장을 마칠 때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 이게 시의 한 대목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천국을 봅니다.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장을 마치고 이제 물건 정리할 때 되면요, 빨리 이제 정리하고 떨이로 팔고 집에 들어갈 생각에 돈주머니 두둑하고 신이 납니다. 거기는 서로 얼굴만 쳐다봐도 좋습니다. 이런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안 됩니다. 자기 의를 따르면 안 됩니다. 복음을 누리는 삶은 영적인 삶인데, 영적인 삶은 천국의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서로 화목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천국, 이것이 내적 평강을 누리는 것이요, 관계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 화목입니다.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주시고 복음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복음을 누리며 주님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